한국 미술계의 이슈들 가운데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 그림에 대해 1991년 고 천경자 화백이 그것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현대미술관이 이에 맞서서 미인도가 진품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한두 번 엎치락 뒤치락하며 재연되곤 하다가 최근에는 2년 전 천화백이 작고한 후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화가 자신이 안 그렸다고 하는데 왜 그게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아직 논란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 비전문가로서 가타부타 어느 쪽을 지지하여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보다는 고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남긴 인터뷰의 한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오늘은 그 장면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 천경자 화백이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이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화가의 혼이 그림에 박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은 화가가 낳은 자식과 같은데 엄마가 제 자식을 어찌 못 알아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이 본래는 어머니의 몸의 일부분이었다가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을 쉽게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림은 화가가 그의 존재를 담아 표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화가와 그림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장사꾼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팔아버리고는 잊어버리듯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존재에 담아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에 화가의 혼이 박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듯 우리 인간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속성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해석들을 단순화해보자면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본질적 이해, 관계적 이해, 그리고 기능적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견해입니다. 이 세 견해는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그중 꼭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기보다는 세 견해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본질 또는 본질적인 특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인데요. 그 본질이 인간의 외양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므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외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겠지요. 본질적 이해를 따르는 신학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우리의 영혼이나 이성 또는 의지의 자유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맥락에 주목한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새롭게 된 인간의 성품에서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형상이 완전히 구현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본질적 이해입니다. 둘째는 관계적 이해입니다. 관계적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인 2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를 따라 다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두 문장이 서로 대칭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문장이 서로 대칭을 이루며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문장이 대칭을 이룰 때는 동일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구술, 오늘처럼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을 읽어 들리던 상황에서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반복하는 기술들이, 수사학적인 기술들이 발전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대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거든요. 만일 창세기 1장 27절의 대칭도 그러한 동어 반복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꼭 남녀 관계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모든 관계를 대표하는 말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사람이 홀로 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관계적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관계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사람다울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는 둘 다 그 나름의 성서적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외에 셋째 관점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능적 이해 또는 하나님 나라적 이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처음 소개한 본질적 이해가 그 답을 창세기 1장 전체의 맥락에서 찾고, 둘째로 소개한 관계적 이해가 1장 27절에서 찾는다면 셋째 견해는 그 답을 26절과 28절에서 찾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또 그 계획에 따라 28절에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젤렘입니다. 이 어휘는 구약 성경에 모두 34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손으로 만든 어떤 조각상이나 모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신의 모양을 형상화한 신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젤렘이 사용된 일반적인 용법과도 통하는데요. 근동 지역에서 이러한 신상이나 조각상이 세워진 경우 그것은 그 상이 형상화하는 존재의 통치권이 거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평생 왕을 한번 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못 보고 얼굴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단지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 권력자, 지방 권력을 볼 수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영토에 대한 왕의 지배권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지방 권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왕에게 위협적인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왕이 각 지역의 왕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주 한옥마을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1박 2일로 다녀올 만하더라고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경기전이라는 고궁이 있는데요. 이 경기전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태조 어진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어진이란 왕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광물에서 채취해낸 물감인 석채를 사용하여 비단의 그림을 그렸고요. 어진을 모신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비를 해놓았고 어진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라는 경고를 담아 하마비를 세웠습니다. 태조 어진을 한양에서 전주로 옮길 때는 무려 3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7박 8일간 행렬이 이어졌고요. 어진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 그림이 희미해진 후에는 그림을 물에 씻어내고 백자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왕의 어진을 왕 자신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태조 어진을 전주의 경기전을 포함하여 전국 6곳에 봉안했다 합니다. 어진을 그냥 기존의 궁이나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태조 어진을 모시기 위해 큰 궁전을 새로 지은 겁니다. 서울의 문소전, 영흥의 준원전, 평양의 영숭전, 개성의 목청전, 경주의 집경전, 그리고 전주의 경기전 이렇게 말이지요. 지방의 작지 않은 규모로 왕궁들을 새로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조선은 왜 이렇게 여러 곳에 태조의 어진을 모셨던 걸까요? 어진은 곧 왕과 왕실의 현존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국토의 곳곳에 어진을 봉안함으로써 왕실의 통치가 거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죄송합니다. 또 그리함으로써 이제 고려라는 옛 나라는 지나갔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근동지역 곳곳에 세워진 조각상들, 즉 형상들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젤렘이 형상화하는 존재의 통치가 그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그분의 젤렘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기에 하나님의 어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린 후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거나 낙관을 찍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듯 인간의 존재 목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통치권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대리하여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28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사람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땅을 정복하고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사람에게 부여하신 통치권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듯 말입니다. 그 피조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파괴하는 것은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영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소식과 설교 밴드에 올렸던 기사를 보셨을 줄 압니다. 요즘 조류 독감이 전국에 퍼져 수많은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고 그래서 계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닭이 AI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양계 농장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의 감역본부에 따르면 닭은 1평방미터당 9마리, 오리는 1평방미터당 2~3마리를 넘지 않아야 그 새들의 고유 습성을 지키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합니다. 이번 조류 독감 파동에서도 그 기준을 잘 지킨 농장들에서는 AI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계장들은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좁은 닭장에 닭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밀집 사육을 함으로써 닭이 날개조차 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꽉 밀집하여 사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닭의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조류독감 같은 질병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함부로 대한 결과가 전염병의 확산으로 나타나 그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닭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농장들 가운데 교회가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교우들이 충주에서 열린 도농연합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참가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 모였던 농촌 교회들이 그런 친환경 농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이번에 기사로 소개했던 손주환 목사님의 작은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과 창조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 일을 계속 잘 해내고, 그래서 그들과 그 교회가 새로운 한국교회와 사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형상을 뜻하는 젤렘이 구약성서 2회의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주로 조각상이나 신상을 가리키던 말이라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조각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특별한 사람, 즉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의 형상으로 불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왕을 신의 형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왕이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가 왕이든 백성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가 사람이라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의 경기전에 모셔진 태조 어진은 마치 태조 임금 자신인 양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궁과 같은 궁전을 지어 어진을 모시고 어진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양에서 전주까지 어진을 모셔오기 위해 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전쟁이나 화재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어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심지어는 낡아 희미해져서 더 이상 왕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오래된 어진마저 물로 깨끗이 씻어 백자 항아리에 담아 땅에 고이 묻었습니다. 생명 없는 그림 한 장이 그렇게 존귀했는데 하물며 생명을 가진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어진이라면 얼마나 더 존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억압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해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경우를 대표하는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인뿐 아니라 그것이 모욕이 되었든 인간적인 무시가 되었든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되었든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가 되었든 아니면 차별이나 정죄가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한마디로 다시 풀어보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어떤 사람이든 존귀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진입니다.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이 왜 그리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광물에서 어렵게 채취한 귀한 물감인 석채로 그렸기 때문에, 비싼 비단에 그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림을 멋지게 잘 그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어진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은 그것이 왕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왕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잘났거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대단한 성취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진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지나온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저 두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곳에서도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엄습해 오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디지털 사진이 대세입니다만 여러분이 전에 찍었던 종이 사진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진도 있을 텐데요. 혹시 자기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분 있습니까? 내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분 있습니까? 내 사진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을 처분할 때도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